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시리.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하였다. 난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공예 예배를 시작하겠다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분들은 참여하지 못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예배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되어지는 과정을 보고 이제 찬양팀도 쓰고 같이 예전처럼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또 추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장로님과도 같이 이야기 나눴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기 지금 앉은 인원만 봐도 이렇게 널찍이 잘 앉을 수 있어서 예배를 계속 지속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인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또 조금은 본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적 예배를 이제 점점 회복할 수 있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공예배 하나하나 이제 회복한다 생각하시고 참여하셔서 예배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가정에서 드릴 때 종료주일인지 고난절인지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청주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전시회가 있었어요. 화면을 보여주시죠. 네, 하나하나 차례차례 넘겨주세요. 네, 십자가의 전시회예요. 십자가가 너무 다양하고 많은 십자가들의 문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보여지는 십자가들은 한 개인이 다 소장한 거예요.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십자가를 사고 구입하고 또한 찾아서, 근데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여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십자가들을 소장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전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신기한 십자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렇게 저런 모양도 있구나, 이런 모양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다 하나하나 찍은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찍어서 이제 지금까지 보관해뒀다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이와 같이 다양한 십자가들을 우리는 구경할 수 있어요. 근데 나라들마다도 다양한 십자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잘 보진 못했지만 라틴 십자가가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라고 해요. 갈보리. 그래 밑에 계단이 3개가 있죠.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또 한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네, 이것은 동방십자가라고 얘기해요. 동방십자가. 근데 십자가 위에 하나가 더 있고 밑에 하나가, 저게 뭘까요? 맨 위에는 예수님의 명패,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명패, 빌라도가 써서 붙였죠. 그 명패를 상징하고, 맨 밑에는 뭘까요? 예수님의 다리를 이렇게 얹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타우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리스 문자에 T자, 타우라고 해요. 타우. 그래서 타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카톡에도 제가 자료를 조금 올려드렸는데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건 전설에 의하면 유대인들 자신들이 예수님 자신들의 문 앞에 피로 이렇게 묻혔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설주에다 피를 묻힌 걸 상징한다고 그러고, 모세가 놋뱀을 올려드렸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방 세계는 병자들이 쾌유를 기원할 때 쓰는 어떤 부적과 같은 그러한 십자가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십자가 보여주세요. 이것은 성 안드레 십자가. 안드레가 십자가에 죽게 됐는데 자신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죽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서 양팔을 벌리고 양다리를 벌리고 십자가 모양으로 이제 순교를 당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따서 했고, 이것은 또한 로마 숫자 10을 의미하기도 하죠. X. 의미하는 십자가로 이야기합니다. 다음 십자가 보여주세요. 네, 이것은 켈틱 십자가라고 합니다. 켈틱 십자가. 6세기경 아일랜드에서 사용했던 십자가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1월 성시를 섬겼던 그 우상들의 그것들을 매칭을 해서 이제 예수로 새롭게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여줬던 십자가라고 합니다. 네, 됐어요. 이것도 이제 몰타 십자가인데 8개의 꼭지점이 있죠. 이 8개는 부활을 상징하면서 또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십자가의 역할을 합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십자가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외국에서도 십자가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십자가가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또 조명에 새겨놓기도 합니다. 자동차에 또 목걸이에 또 귀걸이에 많이들 사용하죠. 그만큼 우리는 귀한 십자가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다, 이러한 마음으로 상징적인 걸 달고 또한 걸고 또한 이렇게 전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많이 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라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있는 십자가, 늘 보는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들마다 고난당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헤롯 빌라도에게 재판을 당하세요.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처럼 재판을 당한다는 건 억울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십니다. 멸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많은 고난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축된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셨어요. 고통의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이 잔이라는 것은 원래 교제를 뜻합니다. 교제.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식탁을 나누는 것, 교제를 뜻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의 잔은 그런 교제의 잔이 아니었어요.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죠. 고난의 잔인 것이.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죽음을. 그래서 고통받기 싫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면서 겸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받고 자신의 죽음을 오는 것을 받겠다라고 항복하셨습니까? 항복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바치기를 결단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겠구나.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섬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면,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그 안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운전사가 이제 시골 전기 노선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운행하는 중에 갑자기 어린아이가 튀어나온 것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피하자니 같이 타고 있는 승객들이 사상자가 나올 것 같고, 또한 이 아이를 치고 나가자니 아이가 생명이 위험할 것 같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운전사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치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에 승객을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에요. 승객들은 이제 버스가 멈춘 다음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어린아이를 치고 갈 수가 있느냐, 질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운전기사는 말하지 않고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아이에게로 다가서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슬프게 울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바로 버스 기사의 외동아들이었던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어느 누구도 이 운전기사에게 비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픔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나 때문에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질책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렇죠? 죄인들을 위해서 지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지셨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향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바로 희생이지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왜 희생합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난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희망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달아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십자가야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죽음이란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희망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 어떠한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생명과 내 권력과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이죠. 희망의 끝, 그것이 바로 원래는 십자가의 의미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그 안에 생명, 새로운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요.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절망 가운데, 패배 가운데 있었던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심겨졌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어두움을 가르는 예리한 생명의 검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복음의 정수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인 것이에요. 우리의 희망이 있고 피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로 나아가는 관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는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도 이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희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십자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항복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희망이다.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해 줬는데,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는 과연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생각할 때 마음에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증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 십자가는 멸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십자가를 만났다면,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나에게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영적으로도 무기력해 가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저도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몰라요. 하루 종일 배대실에 앉아서 뭐 성경 읽고 책 읽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왜? 사람이 그리워지니까.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찬양했던 그 소리들, 예배드렸던 소리들, 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시끌벅적했던 그 소리들, 때로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왜 이렇게 뭐 떠드냐, 이렇게 짜증냈던 소리들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고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과연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나에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2세기 무렵 십자가의 효험에 대한 소문이 커져서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갖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곳곳마다 십자가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갖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매달리셨다고 주장하는 십자가를 다 모으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십자가만 있으면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형통해, 그래서 서로들 모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터툴리안 교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모양만 중요하게 여기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앞에서 얘기했던 구원하시는, 또 항복하시는,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상반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상 하나를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카는 목사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설교 중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게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능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셔서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물어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